우린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예수는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셨지만 또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빛을 받으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또 그 빛을 받은 인생은 그 빛을 반사해서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듣고 여러분 빛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중요한 것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한동안 MBC 방송국의 그 뉴스의 간판 기자였고 또 특파원이었고 또 앵커였고 또 인터넷 MBC 사장이었던 조정민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25년 동안 MBC에서 가진 기자 생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그분이 갑자기 45세에 이제 회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 또 사장 자리까지 내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 새로운 길이 뭘까? 어떤 길을 걸어갈까? 그분은 그 MBC 사장직을 내놓고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죠. 한 번은 KBS의 무한도전 나쁜 기억 지우기의 그 특집으로 어제 하게 될 때에 그가 한 번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기자로 있는 동안 비리대장자를 찾으면 그를 아주 꼭 물고 놓지 않았다.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비리를 폭로함으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라 생각을 했다. 그래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뉴스로 부각시키고 매장하거나 또 법적 제재를 받도록 이제 고발도 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힌 것은 그가 잠시 그런 비리의 조명을 받을 때에는 잠시 그것을 내려놨을 뿐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기자가 비판하고 폭로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결코 바뀌어지고 세상의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 길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비판과 정죄로 새로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까지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졌지만 이제부터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분과 똑같은 시기에 MBC 방송국의 기자로 이제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입사 동기인 정동영이라고 하는 기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계에 첫 발을 내린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변혁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자 하고 결심을 했는데, 둘 다 스타로 둘 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나중에는 서로 정반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동영 씨는 또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또 참 많은 사람 앞에 알려지면서도 이제 이 조정민 기자 동기생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야말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됐다고 나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네가 부럽다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이제 사람을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는 자네가 참 부럽다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정말 내가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 가는 길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탄탄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길이 아니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관과 내세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단어가 뭐냐?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변화됐느냐, 얼마만큼 내가 새롭게 됐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면 나를 보는 사람이 놀래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자동적으로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이 절망이 기쁨으로, 슬픔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가정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53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하면서 53가지의 이적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는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은 이 잔치를 통하여서 어떤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이제 모자란 것, 떨어진 것을 풍족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간 동안 좀 모자란 것 있습니까? 뭔가 떨어져서 참 불편한 것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 풍족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에 결혼식 하면 너무 빨리 끝나죠. 심지어는 결혼식에 가서 이 혼주 보고 눈도장 찍고 얼른 어디부터 갑니까? 식당부터 가죠. 이런 시대, 이런 풍습인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렇지 않아요.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2주간까지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네 잔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접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서로 즐기면서 아주 은혜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가정이 결혼식을 하게 되고 잔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혼인잔치 하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떨어지면 얼른 또 만들면 돼요. 또 얼른 또 부엌에 가서 하면 되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 이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를 따고 깨고 또 발효시키고 하면서 이제 맛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놨는데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또 얼마나 손님들이 포도주가 맛있다고 먹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난감하죠. 우리 말하면 잔치집에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음료가 없으니까 그냥 마른 음식, 마른 목으로 먹기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어디 살아갈 수도 없고 빌리러 갈 수도 없고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잔치를 벌려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이 가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떨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서 이 사업에 가정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건강이 떨어지고 바닥이 나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끊어지고 바닥이 나고 떨어져서 더 이상 일어서서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떨어질 때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자화하잖아요. 위기, 그것이 곧 기회다. 떨어졌어요. 이 떨어졌을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날을 다 돌아보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지난 날 그때는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풍족하게 하셨고 만족하게 하셨어. 그거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면, 우리가 풍족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다 해줬어요. 이제 내가 뭐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떨어지면 그때는 사람이 급하니까 엎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 이것은 곧 은혜요 축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모자란 사람 있습니까? 바닥을 기는 사람 있습니까? 이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섭하셨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모자랄 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떨어졌습니다. 주님 떨어져 갑니다. 모자라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주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떨어졌을 때에 주님
철저하게 주님, 내 자본금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자녀식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기도 안 해도 뭐 다 돼 있어. 이런 사람들 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곧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내 떨어진 건, 모자란 것을 그대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께서 모자란 것을, 떨어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처음보다 나중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변화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나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이 포도주를 좀 허락을 해라.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내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포도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시원찮은 거 내놓고는 당신의 집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두었는가? 야, 놀랍다. 어제도 와서 먹어봤는데 이 맛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먹어봤는데 이 맛이 아니야. 도대체 이 제일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노? 어떻게 이렇게 두었느냐 하는 것을 물을 정도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데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더 맛있게, 더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좋아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안에 녹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 좋은 예수, 질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코카콜라, 이 사장은 처음에는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 알코올을 이제 중독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금주선언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 번은 술에 채가지고 가는데 하늘의 음성을 갑자기 막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와서 여보, 내가 오늘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었노라 할 때 부인이 또 깜짝 놀라서 내가 그 시간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노라. 얼마나 놀란지.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놀라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아내도 놀라고, 여보, 우리가 할 것은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알코올 중독자에서 해방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를 인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질 좋은 그런 존재,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신앙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편안히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정들었던 고향,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두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궁정에서 있었지만 그가 이제 40에서 궁정에서 쫓겨나옵니다. 억울한 것 같죠? 쫓겨난 것 같죠? 그러나 거기서 40년 동안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신약의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납니다.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거꾸로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합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멋진 삶,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 이전보다 복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정말 질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두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떨어졌을 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변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으로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 이 변화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또한 내 사업장에, 내 앞으로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이 혼례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벌써 예수가 일할 때인 걸 아셔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약혼자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허, 그렇지, 내 속에 계신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제 이분이 하실 때가 되었어. 일하실 때가 되었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때가 되었어. 벌써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나가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떨어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초청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 속에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에 나갔습니다. 제가 6년 전 지방회장 할 때에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경기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이제 매달 선교부도 보내기도 하지만 또 한 번씩 모아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지원금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한 교회 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 한잔 마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도 기다려.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해. 신자 떨어져 나가도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 그러면서 자기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남편의 사업장이 어려울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을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가 더 와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있던 사업장 다 말아먹습니다. 있는 거 포기합니다. 자본금 날라갑니다. 뉴스 한번 났더니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자본금도 떨어지고 이제 같이 돕는 사람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고 자기 자본금 의지해서 나갔는데 이제 다 떨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자기 사무실에 이제 나라를 위한 태극기를 또 거기에 이 사업체를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탁 놨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돈도 회수하고 또 사업장도 또 회수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직장, 이 사업체도 다시금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사온 사람들 붙여주셔서 얼마나 번성케 하시는지 4개의 기업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 그것보다 더 새로운 길, 멋진 길, 은혜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내 속에 계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이제 이 땅에 나오게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종들에게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대꾸하지 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속에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기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인 줄 마리아는 안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딴 생각하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물을 떠와라.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이제는 떠서 세 번째는 갖다 줘라. 떠와라.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물을 떠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을 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할 때에 이것이 비상식적인 얘기는 아닙니까? 비과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포도주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이 물독이 그건 좋은 물독도 아닌데 거기다가 부라는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하인들이 행한 것 보면 참 놀라워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 붓는 것도 쉽지도 않은데 그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 채우려면 물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뭐 우리처럼 수돗물로 해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낑낑대며 와가지고 물을 채웁니다. 또 채웁니다. 또 채웁니다. 6 항아리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아귀까지, 그야말로 목 끝까지 풀로 아주 가득하게 채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떠라 하는 거예요. 떠라. 여러분, 뜨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지금 위에 찰람찰람 넘치게 정도로 아구까지 채웠는데 물을 뜨라니까 뜨려고 가보니까 분명히 그냥 색깔이 없는 투명한 물이었는데 이것이 뻘겋게 색깔이 바뀐 거예요. 포도주 색깔인 거예요. 이건 웬 포도주? 어디 한번 보자. 맛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났겠죠. 색깔이 변했어요. 맛이 변했어요. 막 놀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 그것을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사람들 그 맛을 보고 놀라죠. 그래서 아까 10절 말씀대로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거 두다가 나중엔 그렇지 않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어디서 이런 거 가져왔느냐 하면서 칭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앙은요, 절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이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고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변화가 되면 소문이 나고 내게 기쁨이 충만해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어디다 숨겨놨냐? 이거 어디서 빌려왔냐? 뭐 이구동성 난리죠.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알더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갖다 붓기만 했는데 이것이 포도주를 변했어. 맛있는 포도주를 변했어. 색깔이 변했어. 얼마나 놀라운지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일해 본 사람만이, 순종해 본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맛을,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쁨.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마다 또 봄이나 여름이나 농어촌 교회를 봉사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교회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그 새로 꾸미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전기 작업, 또 도배 작업, 페인트 작업, 또 문을 새롭게 코팅하는 작업 이런 걸 우리가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리 토요일 날 가서 이동선 집사님, 김민환 집사님 가서 이 전기 공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와서 저에게 해주는 말이 목사님 너무 기뻐요.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해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봉사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깜깜한 그런 방에 그냥 줄이 그냥 엉기정기 해가지고 복잡하던 그 전선을 싹 정리하고 불을 밝히고 빛을 이제 등을 비쳤을 때에 그 빛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내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환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일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 무슨 봉사가라고 그러나 나도 좀 쉬어야겠지 한다면 그 기쁨이 없죠. 그런데 일해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니까 전도도 가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 기쁨도 있고 내 심령의 변화도 있고 상대방의 기쁨과 새로운 빛을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하다 보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질 좋은 포도주로,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맛봅시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내가 변화를 맛볼 수 없어요. 맛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정말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처음보다 더 나은 은혜를 얻을 것을 믿고 날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우리도 이것을 알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떨어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처음보다 나중을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은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